역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복된 자입니다. 모두가 다 권세를 입었으니까 진짜 권세 있는 자는 어디에도 강하냐? 물론 주님을 나타내기에 강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적인 이와 같은 마음을, 정신 상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굽히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에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딱 요한복음을 딱 장을 이러면은 제일 첫 번째 들은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되신기 때문에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한 군데에 계셔도 인류를 다 바라볼 수 있고 지음을 하신 그분이에요. 거기에는 전능하심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이 일을 감당하신 것,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영권이 있고, 그 말씀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골수를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신령한 영으로 덮여져 있는 그 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시고 선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인류를 창조할 때도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영 가운데서, 전능하신 영 가운데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물론 이 요한복음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입술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한 생명의 눈으로, 생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선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했잖아요. 첫째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첫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시며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또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시며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빛된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한 지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로지 주의 영, 성령의 영이, 생명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하시고 그 양자의 대화와 교제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기도를 한다면서도, 말씀을 본다면서도,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그래서 생명이 넘쳐야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상관없다. 오늘날 많은 신학도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수없이 배출에 나오지만은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빛의 자녀고 나는 생명의 자녀다. 생명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과의 하나됨을 잡고 자부심을 갖고 자꾸 붙여야 돼.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떤 때가 믿음이 떨어졌지만 내가 믿음을 일으키고 나의 주의 생명을 잡고 나타낼 수 있는 전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속을 자꾸 뭔가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내 속에 나에게 주신 귀한 이 비밀의 말씀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서 숨겨져 있고 빛이 생명이 내 안에서 숨겨져 있다고 보면은 다름이 없어요. 뭐가 다름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자나 마찬가지. 영혼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 육신이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런 삶을 지금까지는 해마다 반복해왔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고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결과함도 없고 아직도 헷갈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반항을 안 해요. 맞아라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치료가 되고 그래야만이 내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만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또 목회자들 하더라도 아니더라 성도라도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돼야 돼. 교리적 괜찮지요. 권면 괜찮지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빛과 생명이 없는 말씀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어둠이 나가버리고 치료가 돼요. 고쳐져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도 생명과 빛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와 같이 말씀에는 항상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쪽의 말씀을 아주 잘 옵니다. 여기저기 당식해가면서 혼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구원이 없다,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되지 않을 뿐더러 같이 있는 함께 참여한 자에게도
치료가 안 돼요. 왜 수십 년 예수를 믿어가면서, 왜 예수를 믿어가며 왜 몸이 더 아프고 몇 번씩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만 가지고 병원을 들락달락 해야 됩니까? 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가? 우리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가 모든 걸 다 육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믿기 때문에, 머리로 믿기 때문에, 머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풍성한 것만 좋아하고 가리키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만 좋아. 어떤 걸 가르치냐? 생명을 가르쳐야죠. 빛을 가르쳐야죠. 빛을 넣어줘야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빠지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사는 모습이 뭐냐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믿는 모습이 뭐냐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생명 중심으로, 빛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것이 떠나간 거는, 그 설교는, 그 말씀은 생명이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전했고 빛을 전했고 모든 사도도 또 제대로 빛으로 역사했고 빛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무슨 중심이 되는 이것을 빠뜨리고 없는, 듣기만 좋아하는 설교, 듣기만 왕성한 설교, 물론 교리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빛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과 빛을 전할 수 있는 내 중심이 될 때, 욕심 부리는 도둑놈은 그러면 내 중심이 도둑질이죠. 모였다면 어떠면 도둑질, 어떠면 사기질.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중심에, 육에 대한 것만 중심이 있다고 그러면 내 생각만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기 또한 그대로 또 우리가 믿는 성도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귀신과 질병과 모든 환경이 벗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분을 증거하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부속물이 아니고 주의 주관자, 나의 주인 되시며 구원의 인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져. 여기서는 생명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 그를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모두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고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육체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생명 주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생명자로서 생명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 포수, 단순한 밝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생명력을 근원이 되는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어둠의 모든 생각에 변화시켜요. 그 생명은 모든 것을 쪼개고 그 생명은 모든 것을 해칩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구주심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었다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시대에 불문하고 지금이나 예치나 지금이나 다 빛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합니다. 건강과 평강과 어떤 하나 되는 모습, 가정이 하나 되고 이런 모습,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갖다 주고 가정을 갈리는 것들을 합니다. 생명과 축복을 반대 일을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어둠은 항상 싸워요.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해도 불안. 둘째로 빛은 어두운 곳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숨어 있는 것이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그걸 발견하려면 오직 생명의 영으로, 분별영으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나라. 이 빛은 어둠을 파괴시켜.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를 믿지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그런 이제 오늘이면은 주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날은 당연히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지키는 게 뭐냐? 예수의 빛과 생명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만나면은 생명이 와요. 빛이 와요.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오고 생각으로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빛은 생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은 파괴시키는 권세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가 권세를 받은 것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판사실에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판사의 저 권세가 있어가지고 거기 경비서 온 사람도 일어나고 앉아하면 앉아. 그 사람 무슨 일 합니까? 법원의 판사의 그 권리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권세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권세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빛은 그러기 때문에 어두움이 두려워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두려워서 깨닫지 못 숨겨져. 숨어요, 숨어. 왜? 숨어 있어요. 어둠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빛이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숨어서 가만히 때를 기다립니다. 안 나가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어두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권세를 받은 것을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새나라 교회에서 빛과 어둠을 들에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이후에 세상에 영적 어둠이 임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성육신 하시사 빛으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숨겨져 있는 인간들이 마음의 어두움을 깨닫게 하여 숨겨져 있는, 숨어져 있는 어느 땐가는 사건을 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 어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 어둠이 기다 라면 그때 듣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저 말씀 전하고 훈계하고 권세 갖고 귀신들 쫓아내고 사역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어둠이 툭툭 일어나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올라. 어둠의 권세, 그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돈으로, 명예로, 배운 거로, 똑똑한 걸로 못하면 오자 아버지의 주신 주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로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권세, 더 대단한 권세, 생명을 전해주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이 근데 권세를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몰아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권세가 있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쓸 때만이 악한 영의 사랑을 제일 미소합니다. 사랑의 권세를 제일 미소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어두움은 대개 우상 성김으로 받고, 우상 성김이라고 불순종, 또 우상 성김 불순종한 데서로 왔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일입니까? 질병을 주고, 온 마음을 어둡게 하고, 싸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해치고, 이혼을 시키고, 고난과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갈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오잖아 늘 그런 쪽에서 살지 말고 이왕의 예수를 믿는 거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 무장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피해서도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피하면 그때만 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님을 절대 무음한 인격의 소유자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벗기시고 밝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선구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 또한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틀림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아멘. 9절에 보면 참 및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 이는 빛의 증거자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어떤 증거자로 이미 세례 요한이가 말씀하신 그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권세를 받아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증거자임을 분명히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를 영접하고 있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 땅 이곳에 오셨지만은 그를 알고 영접하는 자가 권세를 받는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이 땅 자기가 만든 이 땅, 창조한 이 땅에 선택받은 자,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자,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시험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들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 땅에 만드신 주인이 오시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스스로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죄로 물든 땅, 불신과 우상을 섬긴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분을 배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모든 어둡고 흑암의 땅이요 어둠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가져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춤을 추고 죽기 위해서 난동질을 하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악한 사람만 모여서 오늘 이 땅에 정부를 잡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좀 죽이고 가르고 못 살게 하고 복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잘못됐다고 적대의 관계를 세우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빛을 받은 자녀로 어두움과 빛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 구원의 자가, 선한 자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거처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주인 그분은 인격주의자이고,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당신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오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자꾸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고백해서 나로 말미암아 자꾸 그분과의 하나 되게 교제하게 만들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정택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성부와 친밀한 교제하며 함께 계셨던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 권세가 있는 그분, 능력이 있는 그분, 생명이 있는 분, 빛이 있는 분, 그분과의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그 교제성이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서 늘 그분과 떠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직결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송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고귀한 천사들로부터 벌레 이르기까지, 작은 벌레 밈을 이르기까지 오직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생각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만물의 영역,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거기다 교제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1장 30절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적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감각과 가진 생명뿐 아니라 그 이상의 빛도 감동도 감정도 줄 수 있는 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 귀한 권세를 입은 자를 우리는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합시다. 말씀의 뜻, 의미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는 인간으로 그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신적 상태, 신성을 말하는 것이며, 단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인간의 성품, 인성을 지닌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상태로서, 그러나 그분 중심은 오직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늘에 속한 자를 가지고 지으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떠신 것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라. 거하심이라는 것은 스케오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영광의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실 때에 영광의 빛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의 똑같은 동일시한 그분이 영광에 임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임재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는 자라면은, 그분을 모신 자라면은, 그분을 모신 성막이라면, 그분을 모신 교회와 집이라면은 주님의 독생자 되신 영광이, 임재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교만과 시기와 질투 같은 거 버리고 오직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한 곳을 같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릇으로 늘 다져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마음속에 불신과 미움과 모든 우상 섬겼던 모든 것들을 부모가 위에 분들이 모였다 섬겼다 하더라도 내 대화석을 쫓을 수 있는, 그걸 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 그걸 문제를 해결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성막이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시고 있으면 빛의 영광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속성상 유일무이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성을 깨끗이 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성령으로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분 말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됐다고 하지만 나는 말로만 구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오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장가라는 것을 늘 하루하루마다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분이 영광에 내 안에 함께 나에게 임재의 영광을 비칠 수가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만이 될 줄 압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우리들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그분들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구원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하게 계셔서 주님과 하루의 삶이,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세상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령에 늘 잡힌 바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를 모르죠. 세상에 불교들은 산에 가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산에서 그냥 앉아서 그저 두닥거리고 연불만 외면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전부 다 쉬어놓는 곳에서 정치 바람이 술술 부면서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의 중심을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은 주님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임재의 영광을 늘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인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집, 성막, 나를 깨끗이 청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긴 잖아요. 그러니 더러운 어둠에는 절대적으로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수없이 들어서 그것이 만성적으로 듣지 말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내일이라도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나를 불러 택할지 모릅니다. 그 안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꿈꾸면서 새로운 영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적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참 구원의 주관자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선 자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선 자가 되기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తో 살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짜증 부리는 곳에 나도 짜증과 함께 있다고 보면 우리의 사는 맛이 아니에요. 그들은 짜증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짜증 부리에 속하지 않냐고 오늘 하늘에 속했다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겨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둠에 물들기는 쉽지만은 주님 선한 마음에 물들기는 함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는 우리들 하늘의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 입은 자, 권세를 받은 자,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된 자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생명의 영을 임재하실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가 떠나지 않게 날마다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구원의 땅에 성육시하신 그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짜증으로 이어지지 말고 기쁨으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고 행복으로 이어지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이어지는 계속된 우리의 삶이 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더욱더 영광의 빛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